오늘 말씀 묵상 세 번째,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해 주시리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죠. 학생들은 대학 진학, 졸업한 학생들은 취직, 그 다음 결혼, 그 다음에 직장에 다니다가 또 다른 직장으로 옮길까 말까, 내가 사업을 할까, 계속 직장을 다닐까. 앞날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자녀를 낳으면 또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은퇴를 하고 이후에 또 노후의 생활을 해야 될 분들은 은퇴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과 함께 할 것인가. 항상 우리는 앞날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은 과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현재도 아니고 미래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삶,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우리의 앞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건 아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도 보는데 왜 이렇게 뭔가 결정하려고 그러면 힘들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어떻게 보면 작년 7월 달에 한 앞길 인도함 받기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의 반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0달 전에 제가 묻는 기도하면서 앞길을 어떻게 인도함 받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성경 찾아가면서 간증 가운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앞으로 인도함 받아야 될지를 답답해하고 끙끙거리는 분들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 자녀의 앞날, 자기 자신의 앞날, 진학과 진로, 직업, 이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왜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왜 그러냐면 계속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지 않으면 기도한 행위로는 만족하지만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기 어려워요. 또 성경은 많이 보지만 이 말씀, 하나님의 기본적인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성경 많이 봤다, 읽었다, 그 내용을 내가 안다라는 것으로 만족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를 사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아는 말씀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수학 공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날에 대한 인도하심을 구할 때는 항상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 계속 묵상합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 붙들었건 나이 들어서 붙들었건 관계없이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러려면 세 가지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세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앞날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알려면 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거의 첫 번째에 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았으니까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이 없는 거죠.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전력 다 하게 되면 두 번째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마음을 다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바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100% 하나님께 향하느냐 아니냐, 이게 관건입니다. 대부분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할 때 마음이 무겁고 머리가 복잡하죠. 그게 왜 그래요? 마음에 많은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머리도 그렇고 내 생각, 내 계획도 있고 누군가한테 들은 것도 있고 어디서 보고 배운 것도 있고 하니까 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고 생각도 무거운 거예요. 벌써 내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복잡하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의 말씀 이 밑에 있죠. 성경 구절이 여러 개 있는데요.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은 이미 교회 밴드에 그 주보 사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우리 교회 아니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가시든지 나중에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언 20장 24절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앞날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정보를 입수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앞길을 안다 모른다? 몰라.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앞날을 몰라요. 아니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몰랐어요. 내가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내가 이런 아들, 딸을 낳아서 키울 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내가 난 자식이지만 내가 이런 어머니,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일평생 살 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지 몰랐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설교하고 예배하고 목회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를 만나고 매주 예배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할 줄 알았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교회 다닐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동네에 살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 만나서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이런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날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은 미래를 몰라요. 그런데 그 앞에 사람의 길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앞날을 모른다.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잠언 16장 9절 그 나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내 앞날을 계획합니까? 어느 학교 갈까? 어느 회사 갈까? 어떤 사업을 할까?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까? 어느 동네에서 살까? 얼마나 많은 계획과 고민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내가 앞날을 대해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고민만 하는 것이지 계획만 세우는 것이지 나는 몰라. 그렇게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고 믿고
바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진로 인도에 대해서는요, 항상 이 말씀을 계속 보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보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냥 듣고 끝나요. 그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학교 가야 돼, 어느 회사로 가야 돼,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할지를 몰라. 기도는 하는데, 성경도 보는데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세요. 그 왜 그러냐? 설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통해서 현재 내게 있는 문제, 고민을 터치받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이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만 설교했어. 그러면 기도를 계속 하는데 아유,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있죠. 그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은 이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죠.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앞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일일이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내 영에 하나님의 사정에 통달하신 성령이 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편 92편 5절의 말씀, 생각이 깊다고 하셨습니다. 또 139편 17절, 그 수가 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깊이 생각하셔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에 소원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 즉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어디에 주시느냐? 내 마음 속에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항상 잘 살피셔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하느냐? 내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갈등해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것은 내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있죠. 하나님의 사정에 통달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 거룩한 영이 예수 믿으면 영혼이 깨끗게 됐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앞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 다음에 자녀, 사람과의 관계, 물질에 대한 거, 교회에 관련된 생활들,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내 영에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유튜브만 보고 있고 책만 보고 있고 어느 누구 강의만 듣고 있잖아요. 아니면 나 혼자 내 생각에 빠져 있잖아요. 아니면 내 감정에 빠져 있잖아요. 아니면 내 정욕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으로 주신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신 다음에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내가 모릅니다. 왜?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섞여 있어요. 또 누구한테 듣고 본 것이 이게 섞여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누구나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때, 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성경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앞날에 대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고난 받으셔야 되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건 나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니까, 형통한 길을 가야 되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형통한 길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또 누구한테 들은 것이 있어요.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것이 좋다고 그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맞는 이야기고 합당한 말이지만 그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내 앞날을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앞날을 알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앞길,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걸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 정욕적인 거, 내가 기뻐하는 거, 이것들 내려놔야 됩니다. 자꾸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하면요, 이게 내려놔지게 돼 있어요. 계속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내려놔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능력 있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우리 죄를 구속하시려고 오셨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게 뭡니까?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고 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대로만 살고 일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는 것과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모르잖아요. 앞날 모르잖아요. 나는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알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하셨으니까, 걸음은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간증에도 군인인데요, 현재 군인이 제일 원하는 거는 진급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옷 벗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분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급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어요. 윗사람한테 달콤한 말 하지 아니하고 싫어하는 말이라도 반드시 필요한 거면 이야기하고 관철시키고 설득시키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진급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더 빨리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계속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짧은 기도지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 명철, 경험, 이거 감정, 이것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길을 잘 인도함 받으려면 이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꼭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강력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라면 그거 해야 되겠지만 앞길을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고 한다면 내려놓는 기도, 주님의 뜻을, 주님의 원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거 기도 계속 하면서 무슨 일을 하셔야 되냐면 성경을 이제 봐야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
보여주신 거 그대로 이 땅에서 사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기도한 다음에는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령님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다음에는 끝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냐면요, 119편 105절 나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될지 가르쳐주는 등불이고, 그 다음에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멀리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보고 가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등대가 번쩍이니까 배가 그 등대를 신호로 해서 항해를 합니다. 이것처럼 현재 내가 결정해야 될 일들, 또 앞으로 1년 후에 10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일평생 가야 될 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용을 알고 전체적인 것을 알려고 쭉쭉쭉쭉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중요한 결정을 하고 인도함을 받으실 때는 진짜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보지 마시고요, 운전하면서 무슨 일하면서 듣지 마시고요, 조용한 곳에서 성경 펼쳐놓으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천천히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보세요.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발걸음에 등불이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의 빛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계속 보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분명하고 정확한 때에 이 잠언 19장 21절을 이루게 하십니다. 보세요. 19장 21절 잠언.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선다고요? 완전히 서리라. 내가 생각할 때에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아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따로 성경 말씀 따로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던 것이 하나하나씩 그 복잡했던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려놓는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좀 풀어지고 성경을 계속 읽고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는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리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와 그 말씀을 간절히 보면서 인도함 받으려는 마음을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이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게 감동하여 주시고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진로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인도함 받으려고 할 때 그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신경 쓰는 문제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죠. 기록을 하고 그 말씀을 계속 보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적지 않으면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성경도 보는데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니까 점쟁이한테 쫓아가듯이 예언한다는 사람, 음성 듣는다는 사람, 환상 본다는 사람 쫓아다니죠. 그런 사람 보세요. 일평생 믿음의 정함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떠나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 말씀을 떠나서 사람을 쫓아가는데 그건 완전하지 않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 부분적인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상 보고 음성 듣고 어떤 경우는 마태복음 6장 33절 성경 말씀을 직접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 가르쳐주고 지도해 줍니다. 그 사람도 그거 다 믿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 시간을 씁니다. 왜? 그건 완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봐도 모를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완전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제가 그 사람한테 뭐 봤냐, 뭐 들었냐 묻지 않아요. 성경 구절 어떤 말씀을 보여주시느냐 묻지 않아요. 도리어 그 사람이 저한테 묻지요. 그래서 견고한 믿음 생활 하시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려면 기도와 말씀의 깊이가 갈수록 깊어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막 퍼붓고 끝나는 거 하지 마시고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는 모릅니다. 주님 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볼 때나 집중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확 감동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제가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간증을 좀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3학년 2학기 여름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 1년 후 이제 졸업한 이후에 대학원을 갈 거냐, 취직을 할 거냐, 유학을 갈 거냐. 3학년 2학기니까 4학년 되니까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는데 그때 처음 성경 볼 때입니다. 성경 일독도 안 했을 때요. 그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 처음 성경을 보는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거냐 고민 중에 있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럼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영원한 걸 위해 살아야 돼요? 영원한 걸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 다음 장에 가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 깜깜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내가 앞으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제가 헌신하고 풀타임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성경 보는데 그 말씀이 제게 확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마음의 소원으로 주시는데 그 소원을 말씀을 통해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잖아요. 너는 일평생 나를 위해 살아라. 제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육받아야 된다고, 원래는 유학을 가려는데 대학원 가라고, 양육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대학원 가려고 준비했지만 그때 주신 말씀이 계속 오고 그 다음부터 성경 보기만 하면, 기도하고 성경 보기만 하면 헌신에 대한 말씀만 자꾸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와요. 부자 청년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재산 많아가지고 재산 쫓아가느라고 주님과 멀어졌잖아요. 이런 말씀, 나를 따라라 그럼 핍박을 받되 100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 그리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만 자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뜨거워져요. 그리고 헌신만 생각하면, 주를 위해서 살 생각만 하면 길을 갈 때도 막 뜨거운 눈물이 철철철 흘러. 그러니까 저는 뭐 공부를 하고 더 진학을 하려고 했지만 그건 제 계획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걸 자꾸 내려놓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나를 따라라, 내 일을 해라, 굶어 죽어. 그 당시는 그렇지만 너는 나를 따라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졸업할 때는 제가 결정을 했어요. 하도 많은 말씀으로 감동해 주시니까, 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변에서 풀타임으로 헌신하는 분들과 교제하면서 더 평안을 얻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친구들을 볼 때는 다 취직 간다 그러고 유학 간다 그러고 어디 대학원 간다 그러고 다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요. 고등학교 동문회를 가도 졸업할 때니까 다 가는 길이 저하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야, 내가 좀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 했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신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계속 묵상합니다. 계속 묵상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갈 길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더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한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확신이 서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풀타임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앞날에 대해서는 오늘 주보에 있는 이 말씀, 지금 설교 중에 우리가 본 말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도 앞날에 대해서, 내 앞날, 내 가족들의 앞날에 대해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냥 단톡방에 올려야 되니까 몇 장에서 몇 장까지 읽었다는 거,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계속해서 내려놓는 기도하시고 말씀을 귀하게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다가요, 또 제가 직분을 갑자기 열심히 하니까 직분을 줬어요. 근데 제가 6개월 만에 직분을 받아가지고 감당할 수가 있어요? 새신자가 좌충우돌 우왕좌왕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난 이거 안 해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했는데 저는 거의 결정을 했어요.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또 막 말리는 거예요. 아유, 형제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안 해야 돼, 사람들은 해야 된다고 그래. 그럼 제가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봅니다. 왜 성경 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성경을 봅니다. 그럼 어디를 봐, 이 두꺼운데. 그래서 도서관에 앉아서요, 성경책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감동이 되기를 디모데 전후서. 왜냐하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연약해요. 나이도 연소하고 육체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부족하고 우유부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서 디모데 전후서를 쭉 봅니다. 그런데요, 이걸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런데 디모데 전서 4장 16절, 너는 이 일을 계속해라. 그래야 너도 살고 내게 듣는 자도 구원한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나이도 연약하고 위장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있지만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너는 이 일을 계속해라.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이 일을 계속해라. 그래야 너도 살고 내게 듣는 사람들도 산다. 이 말씀이 제게 확 꽂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할 때 많잖아요. 그때 이 말씀이 확 왔어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떤 하나님 일에 있어서, 직분에 있어서는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거 안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어날 수만 있으면, 기어서라도 강단에 올라올 수만 있으면, 말을 할 수만 있으면, 눈은 못 보고 감고 있다 할지라도 말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도 살고 교인도 산다는 거예요. 한 명을 놓고 성경 공부를 하던, 10명을 놓고 하던, 몇십 명을 놓고 하던, 몇백 명을 놓고 하던, 몇천 명이 있던지 관계없이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라. 우리는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갈등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때려쳐 말어 고민할 때 많죠. 내 감정, 내 생각, 누가 어떻게 말하고 행했는가, 이런 거 생각하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나도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닙니다.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결정을 내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이 아무리 열이 올라오고 아무리 그냥 큰 소리 치고 때려치고 나가고 싶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누가 막 좋은 조건을 내건다 할지라도 홀딱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 사람 뜻도 아니고 이 사람 뜻도 아니고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모릅니다. 그 사람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계속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형통한 길, 시조를 쫓아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좋다고 금방 만나서 몇 달 있다가 결혼하겠다고 대부분 보면 다 나중에 딴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젊었을 때 감정에 이끌리기 쉽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그러잖아요. 그 자기 명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혼도 일평생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일시적인 감정에 이끌리고 얼굴 보고 돈 보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혼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일평생 같이 살아야 되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을 봅니다. 근데 어떤 자매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 대부분 기도하다가 신청을 합니다. 교제하자고. 그러다가 만나서 뭐 좀 마음에 맞으면 결혼하죠. 근데 저는 어떻게 했느냐? 계속 성경을 보면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 며느리, 자기 고향에서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 이 종이 가가지고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고 하면서 그때 리브가가 나왔는데 어떻게 처신을 하는지 행동을 하는지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이고 이 종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그 같이 갔던 약대에도 막 물을 먹이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이 여잔가 보다. 이 여인을 하나님이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택했나 보다 했지만 묵묵히 지켜봤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심히 지켜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묵묵히 지켜봤다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제게 감동이 되고 와닿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냥 묵묵히 지켜만 보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사랑해 보신 분 알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쫓아오다니고 예수와도 안 믿는데 그냥 저희 집사람 보고 막 교회를 와요. 모임에도 와. 얼굴 보고 쫓아오는 거지. 도서관에서 쫓아오고 여기저기서 또 형제들이 막 프로포즈하고. 그러니까 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묵묵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 도무지 힘들어.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교제 좀 합시다.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에레미야가 3장 26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와, 저는 진짜 이 말씀이 아니 왜 하필 그 말씀을 제게 감동을 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저는 빨리 이야기해서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속 시원하게 살 텐데 아니 시간이 1년 넘게 갔는데 또 그 말씀을 감동 주시는 거예요. 강하게.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그러니까 또 참고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2년을 잠잠히 기다리고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제 아내를. 속이 그냥 열불이 나죠. 그래도 참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성경을 보면서 그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붙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전에 프로포즈 했다면 교제하자고 했다면 끝나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냥 2년 동안 하나님은 제 아내를 준비시키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2년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한 29절 정도 돼요. 결혼한 이후에 일평생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미 헌신을 한 사람이니까 고생을 각오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한 것이 있고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주면서 교제합시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거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 카드에 적은 성경 구절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뭐는 그걸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일하면서 잘 살고 있는 거죠. 그 이외에도 말할 것도 없어요.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할 때도. 그럼 어떻게 개척했느냐?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계산해 보면 목사로만 22년, 전도사까지 하면 27년입니다. 아니 개척하려면 젊었을 때 한 몇 년 있다 나와서 개척해야지.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진다 빼고 나이 들어서 개척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제가 어떻게 견뎠겠어요? 그것도 말씀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씀?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러면 많은 일을 맡기겠다. 그 달란TV에 나눈 말씀 있잖아요. 아니 마음에 확정함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쓰는 거예요. 확정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탠바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 이걸 힘들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할 때 2년 기다렸어요. 개척할 때까지 27년, 목사로만 22년을 기다렸습니다. 몇 년 기도하고 수십 년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걸렸잖아요. 80세 쓰임 받을 때까지. 근데 뭐 몇 년 기도하고 응답 안 왔다고 뭐 좌절하고 괴로워합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그럼 인내하면서 대부분 또 게을러요.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대충 일하고 대충 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속이 터지고 머리가 터지고 답답해요. 제가 부목사가 안 맞는 사람이에요. 2년 3년마다 교인들이 바뀌고 목회지가 바뀌는데 어떻게 이걸 해요? 한 번 마음을 주면 다 쏟아주는데 뺐다가 또 쏟아야 되고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네? 이걸 뭐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 적응하려면요, 사역지가 옮긴 다음에 적응하려면 몇 달이 걸려요. 몇 달이 걸려. 제가 정이 많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마음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별하고 나서는요 너무 내가 괴로운 거야. 은혜는 받아가지고 빈자리는 막 꽉꽉 채워지죠. 여기저기서 막 오죠. 그 다음에 2년 있으면 또 가야 돼요. 3년 있으면 가야 돼요. 담임 목사 한 사람만 안 변화되고 부목사는 계속 사역지가 바뀝니다. 뛰어서 독립시켜 주면 모르지만 요즘은 그런 분들이 있죠.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람이 일해야죠. 무슨 2, 3년짜리 일을 계속 합니까? 근데 그게 맞는 분이 있어요. 은사예요. 부목사도 담임 목사도 은사예요. 저는 부목사가 안 맞는 거죠. 그럼 저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견디는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지 않으니까 움직일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럼 대충 안 내요. 작은 일이라도 2년 3년 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즉시로 가서 일했을 때 갑절로 남기고 칭찬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래서 저는 20년 넘게 그 말씀 계속 묵상하고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힘드시죠? 갈등하시죠? 우리 청년들도 갈등 많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지금 맡겨진 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능력, 내 그릇, 내 체력, 내 정신력, 내 성품,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개척하지 않게 하시고 머물러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준비되고 온전케 돼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속 터지고 답답하지만 모세도 얼마나 속 터졌겠어요. 광야에서 40년 있었으니 황금 시절 다 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 때가 차니까 확정함을 주셨어요. 그때는 어떻게? 더 이상 못하겠다. 목회 안 하더라도 어디 공기 좋은데 시골 가서 편안하게 숨이라도 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너는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다. 아주 확신을 주셨어요. 제 아내한테는 말씀을 확실하게 주셨고, 그래서 그때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때 사표 내고 나올 때는 제가 무슨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런 교회를 이루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숨이라도 제대로 평안하게 쉬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왜? 몸이 그냥 갈 때까지 갔으니까.
일도 제대로 못할 때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그때 부르셨겠어요? 다 죽여놓은 다음에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살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살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낮추시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나가기 전까지는, 새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제가 대충 부목사니까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내가 담임 목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22년 동안 일했어요. 전도사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거의 30년 동안을 내가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한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한 겁니다. 몸이 부서지고 깨지고 아프고 눈도 못 뜨고 걷지도 못해도 벽을 더듬더듬 해가지고 겨우 와가지고 눈 감고 그냥 설교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뭐 별걸 다 했어요. 힘이 넘쳐서 한 게 아니에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걸을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허리띠 붙들고 강단 겨우 붙들고 막 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도 해도 몇 시간씩인도 합니다. 왜?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많은 것으로 맡겨주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부목사가 됐던 담임 목사가 됐던 청년이 됐던 대학생이 됐던 장년이 됐던 부자 동네건 가난한 동네건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딱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겸손해지니까 부르시고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계속 이 모양 저모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주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정도 도와주시고 자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 처음부터 다니신 분은 알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선교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도 계속 더 많이 하게 하시고 교회가 그러니까 교인들끼리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을 계속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과 혼과 육과 관계된 모든 일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 계속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현재 하고 있는 일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참에 확정된 마음을 주시고 또 확실한 말씀도 주시고 또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내가 잘 모르겠으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은 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항상 묵상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하면서 날마다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시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자, 주님과의 만남이 갈수록 깊어져서 주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